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2022년 신앙 정기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앙은 높임입니다. 신앙은 높임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이 설교의 제목으로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를 높입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주를 높입시다. 네.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을 또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훈련에 참석했을 때 저는 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사역자로서 회심의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석했던 그 훈련 프로그램에 먼저 다녀오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모르고 가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스포를 안 해주신 거죠. 근데 그분이 가셨을 때 첫째 날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 그 강의하시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세미나 동안에 그 훈련 동안에 거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는 시간은 한 5시간, 6시간 자고 그러니까 새벽 5시,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말씀 듣고 그리고 또 밥 먹고 계속 말씀 듣고 밥 먹고 이렇게만 해서 막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복음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가고 싶으시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있는데 저는 지금 다시 가고 싶어요. 이제 코로나 풀리면 거기 다시 이제 한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도우미로 스텝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첫째 시간에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억지로 일부러 울려고 하지 말라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부딪히게 되면 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와,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일이 진짜 다 벌어지더군요. 이게 마지막 금요일 날 넘어가고 토요일 되잖아요. 통곡하게 돼요. 예. 이 나의 죄 때문에 통곡하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가 이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자아가 침몰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터져 나오는 이 찬양의 울음, 이 놀라운 고백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높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신앙 정기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를 듣는 당시에는 여러분 그러셨을 거예요. 아, 맞아. 그렇지라고 했지만 근데 우리의 이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아시지만 저를 테스트하시고자 대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왜 인간의 이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감격 가운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근데 못 받으셨나요? 근데 한 주간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절한 이상함 씨가 여러분 또 주부에 딱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4주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기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진단지를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없으신 분들 이따가 주보 꼭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하냐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들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딱 진단해 보면 우리 부족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스로 막 자책하고 정죄하고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요, 채워주시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에 서로의 이 도움과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가 서로 가운데 이렇게 또 신앙이 또 제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 높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건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용어들이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쭉 다니게 되면서 그 뜻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지만 다 그 단어를 사용하니까 그냥 모른 채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그게 뭔지 좀 알 듯한데 정확하게 이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런 거 던져볼까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는데 영광 돌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하면 어렴풋이는 알듯해. 근데 정확하게 누군가한테 설명하기 참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찬송, 찬양, 경배, 예배, 우린 다 비슷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정확한 의미를 아시나요? 찬송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 물론 이거 사용할 때 뭐 동일하게 사용해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또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잖아요. 그렇다 하면 그래도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제가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 그 과정에 우리 이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꾸 저를 부를 때마다 이상망 목사님 이렇게 부르신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맨 앞자리에 앉거든요. 또 이제 이 학교가 매번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면 그 체크하고 매번 이렇게 뭐 속된 표현 늘 까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늘 까시는데 근데 이제 까는 건 좋아요. 근데 늘 저희 이름 뭘 부르냐면 이상망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예. 뭐 이상망이라 부르더라도 이 상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겠지만 예. 이왕이면 그래도 예. 이상함이라 불러주면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찬희 씨? 예. 이런 것처럼 우리 좋은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송, 찬양, 경배, 예배 여기 무슨 구분이 있는가? 여러분, 이 찬송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이게 찬송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게 힘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행하는 자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 나의 기쁨, 나의 감정을 실어서 올려드리는 행위. 이게 무엇인가? 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은 무엇인가? 이 프레이즈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행적을 기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행적을 높이고 그의 일을 기릴 때 우리가 말로 할 수도 있겠죠. 노래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시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 재능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영상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뭐 무슨 것을 만드는 걸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게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프레이즈죠.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배는 무엇인가? 이제 이거 월십이라 하는데 이 공손히 절하고 예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대상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의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높이는 거라면 이게 더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저희 이제 애들이 있는데 5월 달에 뭐 어린 날에 애들한테 막 선물 주기 많잖아요. 딱 갔는데 보니까 아빠가 선물 가져왔어. 이 선물로 인해서 아빠를 막 자랑한다. 우리 아빠 너무 좋아한다. 이게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나 아빠가 선물을 안 가지고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빠 자체가 너무 좋아. 막 아빠 너무 사랑해. 이 뭐예요? 경배인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찬양해서 경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는 뭘까? 예배를 영어로 worship 서비스라 하잖아요. 예배에 대한 성경 원어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사하, 이거는 엎드려 굴복한다. 헬라어로 프로스케니요, 이거는 엎드려서 그 입맞춤을 한다. 이 종이 주인한테 입맞춤을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그 원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중에서 아바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봉사, 섬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이게 뭔가? 이게 서비스예요. 그래서 예배, 월십 서비스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시간, 섬기는 모든 것. 여러분, 이게 월십 서비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월십 서비스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신 분도 봤었어요. 보니까 예배가 월십 서비스인 거야.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 가서 목회자들인지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셔야 된다. 내가 서비스를 받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는 서비스업이 아니잖아요. 여기 뭐 자영업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여기 무슨 뭐 여러분 뭐 안마 받고 뭐 봉사 받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워십 서비스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하여 무언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워십 서비스라는 거예요. 새 가족들은 처음에 교회로 오면 초신자는 그러지 않아요. 누구 통해서 케어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도움받기를 원하고 뭐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움받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이것을 충족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 모여서 드린 예배를 공적인 예배라 하죠. 그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의 삶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봉사하게 되는 것.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찬송, 찬양, 경배 예배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뭐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거 아시면 좋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네 단어가 이런 미세한 차이점은 있지만 이 네 단어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이든 찬양이든 경배이든 예배이든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우리가 찬양을 기뻐서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 찬양, 경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도 제일 중요한 거,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이 한송이 사모님한테 저희 설교를 피드백 받는 시간이라고. 되게 날카롭게 피드백을 하시거든요. 요즘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 주아랑 따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방에서 막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저는 이제 거실에서 노신조사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막 피드백을 하는데 이제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제가 정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설교는 피드백이 목적이 아니다. 높이는 게 목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자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하나님을 내가 더 높여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신앙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 하나 정도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만드셨대요.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개역개정을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새 번역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글자가 작으시더라도 새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자, 주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 가운데 권위와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본인들이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 날 택했나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서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게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여야 한다.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찬양이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세요. 왜 타협이 없는가?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타협해도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11시 15분에 드리든지 11시에 드리든지,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이 수용할 수 없어서 청년부 예배가 생겼다, 오후 예배가 생겼다, 그 시간을 2시에 드리든지 3시에 드리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나눌 때 도시락을 시켜 먹든지 비빔밥을 먹든지, 이것들은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만큼은 타협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을, 나의 영광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우상들에게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주님만에게만 내 예배, 내 찬양,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모여서 위로받고 힐링받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 번역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제가 저희 둘째 아들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나는 주다. 우리 아들 이름은 주다죠, 주다.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주시지, 이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주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예배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 가운데 더 마음이 뺏겨버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전부를 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것 가운데 감정, 마음, 재물 다 낭비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보면 노래 잘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물론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면 좋겠지만,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노래하는 사람과 이유를 모르고 노래 잘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원하실까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알고 노래를 하는 사람과 이 이유를 모르고 근데 노래는 잘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겠죠. 제가 노래 못하는 것을 합리한 시간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든 노래를 못하든 이유를 알고 주님께 예배하며 노래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사도 바울이 감격 가운데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 보면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지금 감격 가운데 터져 나온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총 4번에 걸쳐서 나와요. 근데 재밌게도 이 신령한 복도 4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 4가지 복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장 단단히 잘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대로 깨닫잖아요. 심장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더라도 적당히 받으셔가지고 다 이렇게 생존 신고 다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4가지 복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4절과 5절에 나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계획 안 하셨는데 아유 어쩔 수 없다, 아유 우연의 일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적부터 논의된 거예요? 언제 결정된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주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물론 결혼하신 분들은 다 배우자분이 다 사랑하는 애인이시죠? 아멘이시죠? 큰일 났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예. 나중에 우리 부부분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회개 집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애인한테 생일이 딱 온 거예요. 생일이. 예. 생일이 왔는데 이 생일을 챙겨주고 싶은데 저는 많이 깜빡하고 있다가 하루 전에 급박하게서 준비해서 주는 거랑 생일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아니 한 분기 전부터, 아니 1년 전부터 내가 어떤 것을 선물로 줄까 계속 고민해서 챙겨서 주는 사람이랑, 여러분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예. 혹시 전자이신 분 있어요? 예. 지금 고백하세요. 나 전자도 상관없다. 예. 여러분 후자가 당연히 좋겠죠. 예. 우리 이제 옆에 우리 찬이 형제님이 또 아짜려졌으니까 찬민이 나중에 또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커밍아웃 해야 될 게 있어. 저는 지금도 요즘도 곰곰이 이게 묵상할 때가 있어요. 찬이 형제랑 누구랑 잘 맞을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자매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짝을 맞춰봐요. 예.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이 자매랑 왜 찬이 형들 잘 어울리지 않겠냐고.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러면 제가 또 신뢰라는 또 비판을 받고 그러거든요. 하는데 자, 하여튼 이거 가요 가정. 그래서 이게 우리 찬이 형제가 오늘 이게 여자친구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친구를 위해 가지고 급박해가지고, 찬이 형제는 되게 섬세해가지고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미리 준비해서 딱 줬다. 근데 이 여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이걸 준비했다고? 어떨까요? 감격이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주일 전도 아니고요, 1년 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와, 이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이 참 놀라운 신비적인 부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예배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자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아낌없이 피와 물을 쏟으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피하게 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막 인도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신비예요, 신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을 깨달으면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것인가? 이 벅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보면 리뎀션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대속을 해 가지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자한테 자유와 구원을 얻게끔 해방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를 돈으로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노예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됐는가? 이 가격을 지불해서 이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자유를 주면서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노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불되어지는 그 금액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뭐 양 한 마리? 아니면 뭐 소 10마리? 이 정도가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의 피값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 이런 거 썼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떤 짤이?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여기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면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놀라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용어로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풍성함을.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이 원어가 보면 플루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가치의 물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의 소유, 부유. 이게 풍성함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최고의 것을 들여서 누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 자기 부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을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셔가지고 아 맞아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내 안에 너무 욕심이 많아.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늘 자기 스스로를 비관해가지고 뭐 자책해가지고 정죄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종욕과 욕심과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가는 거지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비관하고 막 자책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난 요게 못 돼서 안 되고, 난 성격이 더러워서 안 되고, 난 안 돼, 안 돼, 나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자기 비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인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돼야 되는가? 건강하게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아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죄라 하는가? 여러분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죄겠어요? 여러분 그거 해서 구원 못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술 많이 먹어가지고 막 다크서클이 이만큼 올라오고 막 간은 안 좋고 막 입 벌릴 때마다 막 썩은내가 나고 자기를 참 아끼고 사랑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밤에 자면 왜 주님이 밤을 어둡게 만드셨다고요? 눈 떠도 어둡고 눈 감아도 어두우니까 빨리 눈 감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 스스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밤에 잠 안 온다고 막 몇 시간 동안 막 넷플릭스 보고 막 유튜브 돌려보고 막 새벽 5시, 6시까지 자지도 않고 막 잤는데 막 아침에 뭔가 해가 떨어질 때 그때 깨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를 참 사랑하는 거겠죠. 오늘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심각한 유혹이 있어요. 오늘 밤 12시에 손흥민 마지막 경기가 있거든요. 큰일 났어요. 마지막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아껴주고 건강하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도 건강한 거 먹고요. 맛있는 거 먹고요. 너무 이렇게 골방에만 처박히지 마시고 좋은 날에는 밖에도 나가고요. 형제들은 모여서 자전거도 같이 타고요. 물론 주말 빼고요. 저녁 시간 빼고요. 예. 언제 타지? 탈 시간이 없는데. 예. 하여튼 빼고 타고. 예. 하여튼 건강해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풍성한 최고의 가치로 드려진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런 분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나는 뭐 물려받을 게 별로 없어. 그런 분들 오늘 이거 보면서 놀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대요. 근데 이거를 새 번역본으로 보면 이 기업이 뭐라고 설명되냐면 이게 상속자인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그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내 육신의 부모는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서 나한테 물려주는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우리한테 생명도 주시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지켜 보여주잖아요. 근데 다른 부모님과 비교할 필요 없이 영적인 아버지, 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한테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저는 받을 게 있다면 되게 기분 좋던데. 선물 받는 거 기분 나쁘세요? 아빠 받을 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럼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뭐가 있는가? 이게 8절에서 11절에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 번역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상속,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거는 누구만 누리는 거냐면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만 아시는 것인데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자, 우리는 양자. 그래서 양자인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이 권세를 다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절과 11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진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격해서 제가 한글을 못 읽겠네.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리는 이 권한, 이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잖아요. 이제 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에게도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을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예배하면 응답, 은혜, 임재, 천국의 임재를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다. 감격이죠. 감사죠. 제가 어제 토요일 천년왕국에 대한 이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계속 좀 보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보는데 제가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임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왕노릇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경각심이 팍 드는 거예요. 와,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 무슨 말일까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쿡 찍잖아요. 직인을 쿡 찍잖아요. 직인을 찍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계약하는 상호 간에 법적인 효력이 딱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도장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13절과 14절 이 말씀이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효력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이 구원이 완성되어진 그날까지. 이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세상이 종말이 있겠지만 그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유효하다고 성령님께서 이 상속에 담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와, 놀라지 않습니까? 주님이 탁 찍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이 모든 것들 취소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캔슬. 주님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도장을 콱 찍어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여전히 네가 은혜 받고 제산 받은 자녀라서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또 유효하다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주님이 우리를 호적에서 파버리고 제산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 진짜 그럴 줄 몰랐다 해가지고 넌 이제 제산 받으려면 너 이제 절에서 108배 하는 것처럼 너 108배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도와줄까 말까, 네 죄를 용서해 줄까 말까 내가 해줄 거야. 상속자였는데 너 보니까 너 그렇게 날 줄 몰랐어. 계약 파기, 하루아침에 막 빚더미 막 신세가 돼가지고 막 코인 요즘 막 이렇게 주는 것처럼 갑자기 내가 빚더미 신세가 돼가지고 내가 이 죄를 다 사받으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유효하게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지도록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다 누리겠지만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이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쩔쩔매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 도장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유효한 것입니다.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주님이 우리들한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오늘 이렇게 개역 개정도 보고 새 번역도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번역 표현 중에서 제가 마음에 너무 드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6절과 14절의 이 개역 개정을 보면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12절에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김채성 성도님의 그 이름이 찬송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김채성 성도님만 찬송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예. 앞으로 서로 부르시되 전부 찬송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이 박찬송 형제님, 강창송 형제님, 이찬송 목사님. 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똑같은 표현인데 굳이 개역 개정에만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개역 개정에만 이 12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 누군가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 한글로 번역하고 또 한글 성경을 다시 개역 개정으로 번역할 때 막 번역하면서 이거 필사하면서 너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창세전부터 제3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성령으로 도장 꽉 치시고 너무 벅차가지고 내가 찬송이다, 내가 찬송, 내 존재가 찬송이다 이렇게 막 번역한 게 아닐까. 예. 예.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상상해 본 겁니다. 예. 내가 찬송. 예. 우리 김창송 씨만 찬송이 아니라 내가 찬송이다, 내가 찬송. 내가 하나님 영광을 찬송해야 되겠다. 와, 노래 못 불러도 내가 찬송이다. 내가 악기 연주하지 못해도 내가 찬송이다. 내가 시를 잘 못 쳐도 찬송이다.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 시가 있거든요. 너 그 마음 아는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낭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근데 누가 알든 뭘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사랑, 이 풍성한 은혜, 이 성령의 인치심, 나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 이게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찬송하게 되고요. 내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위한 찬송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높임입니다. 억지,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령한 복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노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걱정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찬양팀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우리 마이크도 별로 없는데 그거 찬송하고 싶잖아요. 앉아서 찬송하셔도 됩니다. 근데 걱정입니다. 이거 깨달아져가지고 심정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갑자기 막 요동치게 되고 막 이렇게 오늘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은혜 깨닫는 거 한 10분의 1 정도만 깨달아졌기 때문에 심장이 그 정도이지 이거 100%다 깨달으시잖아요. 집에 못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오늘 집에 안 돌아가고 갑자기 교회에서 철회하겠다고. 나는 오늘 당장 주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나님 계시형을 허락하셔서 천국 보게 해달라고. 나 천국 벗어 살겠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존재 그 자체로 찬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